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에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목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신데요. 이 필립 켈러는 이분은 동아시아 선교사의,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학을 전공한 다음에 이 시편 23편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목자의 삶을 살아보겠다 해서 직접 중동 지역으로 날아가서 중동 지역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8년 동안 이 목자의 일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 시중에는 양과 목자 뭐 여러 이름으로 이제 발간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양과 목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저자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동부 아프리카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소박한 유목민들 속에 섞여 살았습니다. 저들의 관습은 중동의 유목민과 아주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부 아프리카인 목자의 낭만과 애수와 생활을 잘합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양 목장을 하나 구입하여 8년 동안 실제로 양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나는 양을 사육한 경험자로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양을 직접 길러본 경험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이 시편 23편에 관한 내용에 대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풀어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양이 굉장히 무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적이 나타나면 겁에 질려서 이 막 숨는데 어디로 숨느냐? 이 멀리 뛰어다녀야 되는데 덤불 속으로 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가 한번 양이 뒤집히게 되면요, 이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양은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이 잘 보지 못하고 이 앞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또 아무거나 주워 먹는다고 합니다. 이 앞에 이제 더러운 물을 마셔서 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위험한 곳을 돌아다녀서 그냥 죽게 되기도 하고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길로만 계속 가고 한 장소에만 머물다 보니까 이 그곳에 이 양을 계속 놓게 되면 그곳에 있는 푸른 풀밭이 다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데리고 가고 저쪽도 데리고 가는 이 목자의 노력이 없으면 이 양이 가는 곳만 되면 이제 풀이 다 황폐해져서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렇게 이제 양이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양에게는 양의 목자가 얼마나 양이 필요한지를 이제 세 번째 이제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양은 힘없고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복지와 행복이 전적으로 이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이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양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가 게으르면 이 양떼가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자가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용감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을 잘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목자가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은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 누워야 되는데요, 양은 아무 자리에나 눕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양이 누울 수 있는 데는 오직 배가 부를 때, 그리고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해충이 없을 때만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갖춰져야지 양은 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양이 누울 수가 있다 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자리와 이 양이 이 쉼을 얻어서 누워지는 그 자리가 같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중요한 이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이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쉴 수 있는 거, 양이 누울 수 있는 거, 이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빗은 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목동의 때를 표현하면서 오늘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 양들이 언제 풀을 뜯어먹고 언제 누워지고 언제 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냐? 이 다윗이 잘 인도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대충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그 양들을 잘 가꾸면서 인도했을 때 이 양들이 쉴 만한 물가 가운데서 누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양의 의지로 목자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의지로 양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재밌는 부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지팡이, 막대기 같은 것 같지만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막대기는 무엇이냐? 막대기는 이 무기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회초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동물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막대기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무엇이냐? 지팡이는 끝이 이제 구부러져 있는 형태를 이제 저희가 지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부러진 이 지팡이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양은 어떻다고 했죠? 양은 눈이 어둡고 귀가 잘 안 들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갈 길로만, 가고 싶은 대로만, 내가 갔던 길로만 가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이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양의 다리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다리를 걸어서 양이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이 지팡이로 양의 다리를 걸다가 양의 다리가 부러지는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의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양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 길로 가면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면 그 양은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양의 생명을 구하도록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양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는 나를 제자리에 데려다 놓는다. 내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가 나를 제자리로 데려다 놓는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한 이야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레바논의 목자들이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양들은 덤불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파르르 떨면서 음매하는 소리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양은 야생동물에게 발견돼서 이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목자는 그 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을 발견했을 때 양이 너무 두려움까지 떨고 있어서 양이 스스로 걸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들쳐매고 이 양을 위험 속에서 건져내어서 그 위험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가이드가 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 길로 가려고 할 때 잘못된 길이야, 그리고 이 길이 정확한 길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 목자의 말을 듣고도 이 자꾸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돼서 헤매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불안해서 안정되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빠져 있는 이 양이 이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목자는 이 양을 들쳐맺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양을 소생시키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가이드가 되면서 양을 소생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 가이드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시 한 번 더 옆길로 빠져서 엉뚱한 길 가운데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우리를 들쳐매고 엎어서 그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데리고 빠져나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이 양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꿈을 꾸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목자를 가지게 되면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꿈꿀 수 있나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일생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주셨는가를 계속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남을 더욱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고백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나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목자가 보여주시는 그 자리가 표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에 취하지 않고 내 실패에 넘어지지 않고 과거에 자빠져서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랬듯이 또 애굽에 팔려간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물리쳤지만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는 그 구렁텅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요셉은 결국 형통한 자리에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라면 감옥도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이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푸른 풀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을 모르고 귀가 어두운 이 양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어디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목자가 안내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목자의 인도함을 우리는
우리는 항상 귀 기울이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의 발목을 걸고 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목자로 영접하시는 자들에게는 임하는 그런 역사임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이 인생은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신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는 우리는 쉴만한 물가에서 누우면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또 담임 목사님의 능력 목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여 이 나아가는 자리가 주여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과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모든 유혹 속에서 주여 어려움 속에서 주여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 주여 저희 삶 가운데서 그 지경이 넓혀짐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여 주님과 동행할 때 저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감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신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목도하면서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여 저희 삶 가운데서 인도자가 되어져서 주여 저희 삶이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이 그랬듯이 또 요셉이 그랬듯이 또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오직 주만 선포하면서 주여 주만 간구하면서 나가는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리할 때 주여 선하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나가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주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 천국을 꿈꾸면서 주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주여 꿈꾸면서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여 때로는 주여 어려운 길 가운데서 놓여질지라도 주여 주님의 지팡이 아니함을 더욱더 믿으면서 나갈 때 주여 저희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확증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주여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잠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는 주여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이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저희 삶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주여 뚫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매였던 모든 자리가 주여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동행할 때 주여 모든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거룩함이 주여 저희 삶 가운데서 더욱더 넘쳐나는 주여 이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주여 이 삶의 자리 끝에 계신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주여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때 주여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의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중보하면서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더욱더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거룩한 역사가 주여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는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여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저 선교의 지역이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그 지역이 주여 주님께 온전히 들림받아서 나가는 거룩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여 가득 찬 성령의 능력이 주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여 다시금 시작하시는 주여 저희 강서절 교회에서의 사역도 주여 주님께서 주여 놀라운 역사로 지경을 넓혀주시사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주여 더욱더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불같은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레스카베스카베 주여 레카베라 주여 레스카베스카베 주여 레카베라 주여 버지여 레스카베스카베 주여 버지여 레카베라 주여 레카베라 주여
주여 렛츠고 렛츠고 주여 특별히 함께 나가는 저희 강서절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여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로서 주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노를 더욱더 펼쳐주시옵고 주여 주님이 바라시는 주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서 항상 뭉쳐서 나가오니 주여 저희의 기도의 자리 위에 주여 주님의 노를 더욱더 펼쳐주시사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따라가는 주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선교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고 주여 이 지역을 더욱더 주님의 복음으로 물들이면서 나가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렛츠고 렛츠고 주여 렛츠고 주여 렛츠고 렛츠고 주여 렛츠고 주여 렛츠고 렛츠고 주여 렛츠고 렛츠고 주여 렛츠고 렛츠고